창세기 12장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17장 29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크고 좋은 복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내세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고 그냥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은 빼고 천국 복 빼고 이 땅에서 누리는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 보통 사람들은 그런 복을 뭐라고 생각하죠? 돈 많이 버는 거, 부자 되는 거죠. 출세하는 거죠. 성공하는 거죠. 권력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 벌려고 그렇게 애쓰고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총선도 곧 다가오는데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그냥 대통령을 한번 해먹겠다고 그렇게 죽겠다고 달려들잖아요. 가진 방법을 다 쓰잖아요. 왜 그렇죠?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들은 불완전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쥐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시기 질투합니다. 그리고는 뭐 하죠? 그것을 빼앗으려고 달려듭니다. 그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는 그걸 지키려고 발버둥 쳐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심지어는 전쟁까지 생기는 거죠.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렇게 싸우죠. 그래서 보면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동서로 갈라지고 또 이리저리 갈라지고 맨날 갈라져 있어요. 이당 저당 야당 여당 갈라져 있고 또 같은 여당 같은 야당에서도 또 하나냐? 그렇지 않아요.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죠. 이유가 뭐죠? 더 권력을 누리려고, 더 많은 부를 차지하려고, 더 많은 성공을 누리려고, 출세하려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일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복을 받으면 완전한 복입니다. 분명히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복은 당장 부자가 되거나 당장 출세했고 성공했고 권력을 손에 쥐거나 이런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들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받은 나조차도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런데 이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표어가 다스리는 복을 받으라입니다. 요셉이 애국과 세상을 다스리게 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다스리자라는 것인데요. 사실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부터 이미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노예로 있을 때도 이미 보디발의 가정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수많은 죄수들뿐만 아니라 또 실제적으로 바로의 두 간원장까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누가 봐도 다스리는 자로 세워져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가 총리가 되기 전부터도 이미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사실은 남들은 몰랐고 또 요셉 자신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요셉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 세상을 다스리는 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공식적인 세상의 무슨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왕위를 가지고 있거나 총리가 되었거나 무슨 세계 최고의 갑부 소리를 듣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라들이 그렇게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나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라가 이쁘니까 사라를 뺏어가려다가 그것 때문에 그 집에, 가정에, 나라에 큰 재앙이 임하니까 아주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싹싹 빌면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라반의 집에 갔을 때나 또는 가나안 사람과 함께 있었을 때, 특별히 숫곳에서 참 큰 전쟁이 벌어질 뻔했을 때라도 감히 사람들이 함부로 야곱을 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이 실제로 왕은 아니었지만 진짜 다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히 야곱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실세였고, 이 사람들이 진짜 왕은 아니었지만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눈치를 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도 아니고 최고 부자도 아니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드려 보기도 하고 핍박도 해보고 또 함부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무시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이들이 알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감히 건드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복이 바로 그런 복이기 때문에 저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고 또 출세하고 성공하면 시기 질투가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표출하고 또 달려들죠. 그런데 오늘 복을 받으면 처음에는 멋모르고 달려들다가, 처음에는 멋모르고 빼앗으려다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는 놀라 자빠지게 되죠. 그리고는 나중에는 감히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마음은 설사 아니라 할지라도 축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축복하면 자기가 축복받고 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한테 오니까 감히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눈에 보이는 왕보다, 눈에 보이는 부자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옛사람 모든 성도들이 전부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을 만큼, 혹시 건드린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져 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므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그렇게 섬길 정도로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길래 도대체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3절 말씀 또 29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돈, 권력, 성공, 출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노리는 사람이 있어요. 시기 질투하고 노리는 사람이 있어요. 빼앗아 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하게 되고 갈등이 일으키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따라오긴 오지만 진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뻐서 축복하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너무 존경스러워 축복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 말고도 우리가 너무너무 미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죠? 자기가 복 받으려면. 자기가 복 받으려면.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축복권이니까 우리 걸 빼앗을 수가 없어요. 빼앗으려고 달려들다가는 자기 축복도 빼앗기거든요. 반대로 우리를 축복해야만 자기도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뻐서 축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미워도 축복해야 돼요. 이유는 자기가 복 받으려면. 자기가 복 받으면 축복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여성보다는 남성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답니다. 기혼자보다는 미혼자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답니다. 맞벌이가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특별히
눈길이 가는 게 뭐냐면 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조사죠. 얼핏 생각하기에는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을 것 같잖아요. 돈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나도 저 사람처럼 돈 많이 벌고 출세했으면 좋을 텐데. 뭐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더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직위가 높다는 거잖아요. 회사 안에서도 굉장히 높은 자리고 또는 뭐 사장이고 회장이고 뭐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벌써 출세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세하지 않은 사람이 저 말단 사원이 부자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부자가 그렇게 남 밑에 들어가고 심부름이나 해가면서 커피나 타가면서 복사나 해가면서 청소나 해가면서 말단 사원 노릇 하는 거 쉽지 않겠죠. 예, 그거 다 때려치우고 자기 사고하겠죠. 가난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부자가 뭐 남 밑에 그러고 있겠습니까? 남 비유 맞추면서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어가면서 그것도 못하느냐는 핀잔 들어가면서 누가 그러고 있겠어요? 안 있겠죠. 당연히 부자들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높은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높은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또 그만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만한 돈을 지키려면 계속 벌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돈을 벌려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주된 스트레스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장이라고 똑같은 사장 아니잖아요. 회장이라고 똑같은 회장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거보다 더 힘 있는 회장이 되려고 똑같은 과장이 아니잖아요. 실세 과장이 되기 위해서, 실세 부장이 되기 위해서, 실세 이사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리고 돈 더 많이 벌어야 하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삼성인데 그러면 삼성 회장은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니까 마냥 놀고 지낼까요? 아니요. 더 큰 회사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사실은 행복하려고 출세했고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의 길로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짜 제대로 먹을 돈도 없고 우리 집을 잘 집도 제대로 없고 자녀를 양육할 돈도 없다면 그게 스트레스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잘 집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자녀로 최고의 것은 못 가르치더라도 기본적으로만 가르칠 수만 있다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길이 1학년 때 룸메이트 이야기 들어보니까 강남에서 과외를 하는데 한 달 500이래요. 자기 누나랑 같이 있는데 같이 받는데요. 한 달 1,000만 원이래요. 과외비만. 우리는 한 달 1,000만 원도 못 버는데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집은 둘이 과외비로만 1,000만 원을 쓴대요. 네. 처음에는 진짜 놀랐어요. 우리 그냥 말로만 들었잖아요. 소문으로만 들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고요. 근데 행복을 따져보죠.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살고 또 얼마나 행복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춰봐도 우리보다는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절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람보다 불행하고 제가 그 사람보다 덜 행복하다라고 전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있다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복이 아니고 부자가 되는 복, 출세하는 복, 성공하는 복이 아닙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이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축복하는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를 축복하지 않는 자는 점점 그 복이 사라져가니까 이것이 엄청난 복인 거죠. 그러니까 나도 복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 받는 거죠. 나쁜 악한 자들은 복을 못 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넘쳐나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복입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자, 이것도 엄청난 복 중에 하나인데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를 가지면 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갖지 않더라도 노리는 사람은 생깁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는 사람 것만 노리는 게 아니고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려고 했더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부터 하죠? 쉬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돈 없고 빽 없는 사람 것부터 먼저 뺏어 놓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보다 힘있고 돈 있는 사람 것을 이제 건드려 보는 거죠. 쉬운 일부터 하지 않겠어요? 옆에 있는 것부터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없고 빽 없으면 나를 노리는 거예요. 있어도 노리고 없으면 더 노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참 편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내가 가서 칼 들고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총 들고 가서 죽인 것도 아닌데 그냥 스스로 저주를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악한 자들이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저주했던 자들은 저주를 받아서 이미 다 망해버리는 사람들, 이미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주변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 무슨 생각을 하죠? 나 죽고 너 죽지 않은 겁니다. 그게 최악의 상황일 때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나 살고 너 죽자 이건데 최악의 상황에 빠지면 나 죽을 때 너도 같이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주, 이 최악의 상황에서 이 저주를 해도요, 그 저주는 내게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자기만 더 빨리 죽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도, 가정까지도 다 망해버리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 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다 주위에서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건드렸어요. 하룻강아지 못못 쓴 줄 모르고 건드렸어요. 그러다가 크게 데인 거죠. 그게 무서워서 감히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던 거죠. 이 복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민 온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법치국가, 경찰이 있고 법이 잘 되어 있는 이런 현대 시대에도 어느 나라에 이민 가면 그 이민 가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법은 갖춰줄지 모르지만 사람이 법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무슨 법이 있습니까? 이 당시에 무슨 유엔이 있고 이 당시에 무슨 인터폴이 있고 이 당시에 무슨 경찰이 있습니까? 누가 왕이죠? 왕도 왕이지만 그 동네 돈 있는 사람이 왕이고 권력 있는 사람이 왕이고 자기 아는 사람, 핏줄, 이게 왕인 거예요, 결국. 근데 아브라함은 이민 가가지고 가나안 땅 한복판에 그냥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 데서. 이 사람 와서 한 대 건드리고 저 사람 와서 한 대 건드리면 그냥 집안이 풍지박수 나는 거예요. 그 처음에 많이 건드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감히 아브라함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건드려 봤어요. 근데 건드리는 사람마다 다 나가 자빠지니까, 다 저주를 받으니까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가 생겼는데 그 친구가 아브라함 축복해 주니까 그 집이 막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브라함을 건드리면 저주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앞다투어 축복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다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라가 너무 이쁜 걸 보고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취하려고 데려갑니다. 근데 데려갔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 집안에 왕궁에 애굽 나라에 엄청난 재앙이 임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사라 안 보내면 너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정합니다. 왜?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요. 자기 가정이 자녀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요. 자기 왕권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게 생겼는데 사라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요 아브라함을요 금은 보와 뭐 소, 양떼들 잔뜩 주워갖고 보냅니다. 왜죠? 이뻐서 보냈나요? 아니에요. 자기 저주받기 싫어서. 자기 저주받기 싫어서 아브라함에게 막 선물을 막 잔뜩 안겨줍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그의 동생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엄청난 복을 받았죠. 자, 이것을 본 가나안의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냅니다. 너무 옆에 있으니까 배 아픈 거죠.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픈 법인데 이거 엉뚱한 놈들이 와가지고 이민 왔는데 이놈들이 복 받으니까 아비멜렉이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그래서 쫓아냅니다. 어떻게든 그냥 눈앞에서 죽이면 너무 심하잖아요. 쫓아내서 이제 안 보이는 사이에 이제 어떻게 해버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메우고 또 우물을 파면 또 따라가서 또 메우고 우물을 파면 또 따라가서 메우고 말 그대로 우리나라처럼 물이 넘쳐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물이 없으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우물 파면 그거 메우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죽으면 다 가져가겠다는 거죠. 우물 파면 또 메우고 또 메우고 그렇게 몇 번을 쫓아냈어요. 그렇게 몇 번을 핍박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비멜렉이 자기 주위에 있는 친구들, 주위에 있는 이제 그 족장들이죠. 왕들을 친구들까지 대동하고 자기 군대 대장까지 다 대동해서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부탁을 합니다. 너와 나와 언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내가 너를 침략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우리를 침략하지 마라. 언약을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몰아낼 때는 쫓아낼 때는 핍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는 언약을 맺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한마디 하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우리 우물을 다 메울 때는 언제고. 아비멜렉이 적당히 이제 또 변명을 합니다. 난 그거 몰랐다. 내가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했지만 그 핍박한 것 때문에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요. 저주가 자기에게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달려와가지고 언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삭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을 축복하면 복 받는데 이삭을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일이 일어나고 그 소문이 퍼져서 감히 악한 자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는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우리를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어떤 사람들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너의 가정을 인해서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우리를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런 복이 임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전도와 또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온 세상 민족들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은 그냥 있으면 임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축복할 때 이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을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세상의 사람 같으면 받아먹고 입싹 닦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받아도 축복해 줄 텐데 우리를 축복해 줬으니 내가 얼마나 축복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축복한 것 때문에 내가 축복해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니까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축복권을 마음껏 사용해야 돼요. 우리에겐 그런 축복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축복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전도와 축복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 전해지다가 민수기 24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제 이 복이 전해집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민수기 2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복은 당연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이 엄청난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복을 받은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권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27장 29절에 보면 야곱도 이 동일한 복을 받는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얻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으리라. 이 복을 아브람도 받았고 이삭도 받았고 야곱도 동일하게 받아요. 그런데 그 야곱은 원래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둘째로 태어났거든요. 장자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장자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 축복권을 갖게 됩니다. 원래는 자기 형, 쌍둥이 형인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그걸 받은 거죠. 어떻게 받았습니까? 자격이 없는 야곱이 어떻게 그걸 받았죠? 바로 장자권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복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는 순간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그래도 놓쳤어요. 2등으로 태어났어요. 장남이 아니었어요. 차남이었죠.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는 장자권만 사모했어요. 그러다가 기회가 왔을 때 팥죽한 것으로 에서하고 장자권으로 바꾸죠. 사실 그 장난 같은 거였어요. 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에서도 그냥 쉽게 너 장자권 가져라 이런 거고, 야곱도 그럼 내가 가질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부모도 허용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거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장난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장난 같은 그 상황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장난으로라도 그냥 말뿐인 것이라도 장자권을 소유하기를 원했어요. 야곱이 그렇게 사모했어요. 야곱은 한마디로 자나깨나 꿈속에서도 장자권을 사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제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해주는, 이삭이 축복을 해주는 그때 야곱은 생명을 걸고 이삭에게 나아갑니다. 에서처럼 꿈이죠. 근데 그게 들통나면 어떻게 되죠? 장자의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내어놓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장자권을 누리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장자권을 야곱이 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내가 둘째처럼 보이고 막내처럼 보이고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도 야곱처럼 장자권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모하고 나아가면 우리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열애는 없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축복권을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기만 하면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자권, 다스리는 복, 이 천국의 보물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라든지 다 팔아서라도, 무엇을 팔아서라도, 팥죽을 팔든 어떤 걸 팔더라도 이 모든 걸 소유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는 반대로 했습니다. 장자권은 어차피 내 거야. 내가 팥죽한 것으로 판다고 장자권이 네 것 되냐? 내가 장남으로 태어난 게 팥죽한 걸 판다고 내가 갑자기 차남이 될 수 있어? 그러니 장자권은 내 거니까
마음대로 그냥 나머지는 그냥 장자권이라는 그 이름으로 턱죽이나 얻자, 돈이나 얻자, 매물이나 취하자, 이런 생각이죠. 나는 어차피 천국 갈 거야. 나 교회 나왔으니까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천국은 내 거고 이제 나머지 거는 한번 취해볼까? 돈도 좀 벌어보고 권력도 좀 누려보고 출세도 좀 한번 해보고 내가 그래볼까? 이래가지고 파는 거예요. 장자권 파는 겁니다. 이거 장난으로 파는 건데 아무 상관없어. 천국은 내 건데 이미 내 거야. 이미 내 거.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소홀히 여기고 쉽게 팔아버립니다. 근데 그게 절대 장난이 아닙니다. 절대 장난이 아니에요. 그게요. 그렇게 판 사람 결국 자기 영혼을 팔게 될 것입니다. 모든 걸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하나님의 복을 판다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또 그렇게 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아예 장난으로라도 하나님의 복은 내 거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복은 내 것이라고 사모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사모해야 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 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이 놀라운 장자권, 이 축복권을 내다 팔릴 생각하지 마시고 또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은혜를 간구하고 이 복을 간구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또 그 복을 받았다고 교만에 빠지거나 또 소홀히 여기지 말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또 계속해서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어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엄청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오늘 4절, 12장 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또 출발을 하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적은 나이가 아니죠. 물론 지금 75세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조금 오래 살았거든요. 조금 더 우리보다 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75세는 지금 75세는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나이는 아니었어요. 상당히 나이가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4절에서 무엇을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권력 따라간 게 아닙니다. 돈 따라간 게 아니에요. 행복 따라간 게 아닙니다. 무엇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혜나 경험, 안락이나 돈, 권력 이런 거 따라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기준은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소원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축복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오직 말씀만 따라가서 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고 구원받는 이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바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서로 한번 기도.